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전한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간 진행된 성경 공부 하나님 경험하는 삶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요. 수도배관 공사 마쳐졌습니다. 급한 구간들은 정리를 다 했고요. 우리 임준 장로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셔서 최대한 버텼습니다. 저희가 수도배관 다 잠그고 주일만 열고 근데 이제 잘 맞춰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 모습이고요. 그 다음요. 이렇게 해서 수고 많이 하셔서 아주 정성껏 잘 만들어 주셔서 이제 나가시다 보시면은 산뜻하게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남 이녀 우리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연습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주는 지휘자가 2부 예배 오십니다. 그래서 마치면 연습하고 부활주일에는 이제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처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가볍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정성껏 준비하게 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정성껏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보도 가져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노회 제76회 정기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소망교회에서 개최가 돼서 저하고 장로님들 참여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요. 일정이 좀 많습니다. 노회 임원회가 경안노회 안동지역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죠. 거기 이제 위문하기로 해서 수요일날 먼 길이지만 당일 가서 좀 방문하고 위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클데이, 워킹데이하고 요번 금요일입니다. 판교에서 타서 충주역에 내리시고요. 충주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 돼 있고요. 단톡방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열차표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는데 혹 가시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은 우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에 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자에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은 거의 없고요.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몇 년간은 안 들어봤고요. 근데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다니엘 학습법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강타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뭐 그 학령기 아이들이 많은 교회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되게 해 주세요. 야곱처럼 되게 해 주세요. 요셉처럼 되게 해 주세요. 신약의 인물은 잘 안 나와요. 계속 그 기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다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릴까요? 그랬더니 베드로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릴까요? 했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야 이거 잘못하면 시험 드시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이제 안 했는데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목사들은 영광이죠.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영광입니다. 감히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베드로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 다 아니까 교인들은 얘기 못하지만 목사들은 과정 다 압니다. 아주 잘 알죠. 근데 감히 거기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영광이죠. 하여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두려움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제 실체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요구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많지는 않지만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회자로 부름 받거나 선교사로 부름 받지 않는 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 목회 경험상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안심하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감당할 만하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예의가 있지요. 막 달려와 가지고 굉장히 예수님 위험한 인물이시잖아요. 지금요. 근데 뭐 사람 지켜보는 눈도 많은데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꿇어서 앉아서 예수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여쭤봅니다. 아주 자세가 된 거죠. 예수님도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2살 때부터 다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 있다는 거예요. 확증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해서 영생을 얻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데리고 한번 훈련시켜 볼만 하겠다 생각을 해서요.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게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여기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 자기는 확증해 내가 이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는데 이걸 내가 인정 못 받겠어? 천만에요.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돌아가니까 기가 막히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나중에 또 여쭤보잖아요. 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산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려운 것을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구원을 받게 하고 내가 책임지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내가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런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들어가요? 그 정도에서 구원받아요? 어림없는 소리.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거를 하셨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이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쌓은 것으로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거두었냐? 얼마나 쌓았냐? 그런 질문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했냐를 물어보시잖아요. 그걸 너한테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어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멀어졌으니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는 너무 많고요. 큰 그룹은 아닌데 이제 몇 개 계열사만 있어도 그룹이잖아요. 어쨌든 그룹인데 여성 크리스찬 대표님이 잘 없는데 그 회장님이에요. 근데 의외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 수익금을 대그룹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꽤 수익이 다 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회 환원하고 싶은데 이왕 환원할 바에는 선교에도 보탬이 되고 다음 세대 우리나라 다음을 책임질 세대를 좀 키워내고 그 다음에 내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자질과 소양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능이 뛰어나도
인문학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게 세계인과 겨룰 수도 없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를 내가 길러내는데 내 이익금을 좀 환원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선교도 하면 좋겠고, 큰 부대 그 담당 부서에게 얘기하면요 얼마든지 대우받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부대는 그 도서관이 있지 않냐고. 나는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기증하고 싶은데 큰 부대는 도서관 다 있지 않냐. 이거를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어떻게 알았을까. 다 있죠. 큰 부대는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예산도 잘 편성이 돼 있고. 근데 작은 부대에는 도서관도 없을 거고, 그 짧은, 뭐 짧다고 하면 청년들 싫어하죠. 그 긴 군생활 동안 책 읽을 기회가 없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집어넣고 넣어드리고 싶고, 작은 부대 중심으로. 그래서 일반 부서가 아닌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컨테이너 도서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만들고 벽장을 전부 다 넣고 책을 신간을 딱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기증하고 싶다고, 목사님들한테. 부대에다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린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있던 곳까지 기회가 와서 우리한테도 몇 동을 달라고 해서 그 작은 부대 도서관을 설치도 하고 또 기증식에 참여도 해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살아요. 다음 세대는. 내 가정의 다음 세대도 있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게 참 놀랍고, 그러면 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그룹 이름은 얘기를 못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룹은 아니에요. 뭐 신문 기사에 오르든 방송에 나면은 그 그룹의 기사는 아주 꼼꼼히 읽어보고, 매일 기도는 못하지만 그 기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기업은, 이 그룹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만 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겠어요. 이 기업은 살려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반드시 복이 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지만 박해가 그 축복을 가로막지 못한다. 얼마나 가로막았어요. 얼마나 방해했어요. 막았냐고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거를 막았냐고요. 다니엘이 축복받는 걸 막을 수 있었냐고요. 박해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한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내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기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너무 심각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쓰고 싶다. 그럴 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드리는 믿음이 되면 됩니다. 아니 뭐 모든 거 가져가신 적 있으세요? 주신 것 중에 맡겨놓고 달라고 하시는 거죠. 야, 내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니? 영광입니다.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드리는 믿음. 드리는 믿음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요청에는 쉽게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요청을 어려워하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도시는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부임하면서부터 얘기 들었어요. 여기는 어렵다. 여기 몇 명은 서울에 몇 명이다. 뭐 한 10배가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어렵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단기간 내에 크게 부흥한 교회,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래서 그분을 여러 번 저희도 초청을 했고, 저도 그 교회 여러 번 가봤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아주 감동 깊은 게 뭐냐면, 건물은 크게 나름대로 잘 지어놨는데 지하 방수를 제대로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조금 오면 괜찮아, 습기만 올라오는데 좀 많이 오면 바닥에 좀 물이 올라오나 봐요. 그럼 이게 급한 공사잖아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저축을 해서 이렇게 공사하려고 모아 놓는데, 이렇게 모아 놓아서 공사할 때쯤 되면, 야, 나 이런 데 좀 쓰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그러면 쓰십시오. 이건 우리가 불편한 거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불편한 거고, 주님은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쓰시고요. 저희 불편한 건 저희가 좀 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지내시는 거여서, 야, 참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님도 대단하고 교인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 한 번씩 갈 때마다, 교회 관계 되신 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지하 공사했냐고. 몇 년을 그동안 그 이후로도 안 했는데, 이제 그 한참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공사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서 은혜 주시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서서 잘 하나님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교인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영광입니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따랐고, 가정도 좀 몰라 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헌신을 분명히 인정해 주셨어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현세에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감히 누리지 못할 영광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베드로는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 이름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늘 보자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복된 가정이 될 거고, 복된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십니다. 믿음을 추월당하지 마라. 믿음을 추월당하지 마라. 더 나은
믿음이 돼야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 믿음을 추월당하지 마라. 순결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멋진 구원을, 멋진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요.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믿음으로 가면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믿음이 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